10월 16일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한 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한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9절로 27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9절로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로 27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다고 했죠. 성곽의 기초석은 각각의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12문이 있는데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하죠.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백성이 영원히 거주할 나라입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그곳에 가지 못했어도 부인할 수 없도록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다고 우겨도 새 예루살렘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과 어떤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장소죠. 너무나 거룩한 장소이면서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의 빛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훗날에 그곳으로 입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성벽의 추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추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취옥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새 예루살렘의 성의 둘레는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기초석은 12개의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에서는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진주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죠.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값이 비싸고 귀중한 돌인 거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 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구약에서는 돌제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유대인들은 돌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이기에 존귀하게 생각했고 신성하게 생각했죠.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성경 몇 구절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22장 32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 이는 시편 18편 31절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렇죠? 시편 94편 2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이사야 26장 4절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18편 2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반석이 되신다는 이러한 표현들은 존경받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용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곽의 12기초석은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루어졌으며 선택된 백성들의 모임인 거죠. 새 예루살렘의 성의 둘레를 보석으로 꾸몄는데 여기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보석으로 꾸며 놓으시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마도 아담 이후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인간들이 멸망당하고 죽었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자들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들만 있는 모임, 바로 진정한 교회인 거죠. 우리가 섬기는 신앙 공동체도 이런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그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21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의 둘레는 12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고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성의 길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펼쳐져 있죠. 새 예루살렘의 문은 값비싼 진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 이유는 여기서 사용된 단어 가운데 문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문의 히브리적 의미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진리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문을 통과하는 자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지 못하겠죠. 이 문을 통과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합격점을 받고 따로 분리된 자들인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 자신의 행위로 또한 재력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12진주문 중에 하나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평가되어져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공로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절대 이 문을 통과할 수 없겠죠. 오늘 본문 21장, 계시록 21장 22절 봅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성 안에 들어갔지만 성전을 못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에서 언급한 바대로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2장 20절로 21절 말씀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시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동안에 짓겠다고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성전에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속죄가 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성전에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은 영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부터 영원한 성전에서 속죄함 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로 구속함을 받으려고 한 자들은 영원하지 않은 거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성전은 현재에도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는 분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원어에서 문법적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건물적인 교회로는 절대 속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많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한 분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많은 백성들에게 성전이 되어주시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 볼까요?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해나 달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빛이 더 밝기 때문에 다른 빛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빛이 영원히 빛나는 곳이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새 예루살렘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비치어질 때 우리 영혼이 광채가 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없다면 흑암만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삶은 꿈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의 빛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도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계시록 21장 24절 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아 영원히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이 보존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다니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 자들이며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자들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지금 당장 예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전도하며 기도하고 봉사한 것들이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한 구절 살펴본다면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겠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대로 불못으로 던져진 자들은 보상이 없고 오히려 고통만 있겠죠. 제가 21년간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유년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교육부서를 맡았고 성가대 지휘까지 다양하게 교회를 섬겼죠. 제가 처음 들어가서 하는 메시지가 바로 천국과 지옥인데 그중에서 천국보다 지옥을 많이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천국 가는 자들은 지옥을 못 갈 것이므로 지옥에 대해 알아두면 유익할 것이고 반대로 천국을 못 가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야 하니 지옥의 모델아웃을 미리 알아야 지옥 갈 때 유익할 것으로 생각해서 지옥을 많이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옥 이야기 가운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옥에 있는 공통된 두 가지는 바로 불과 벌레라는 거죠.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벌레가 온몸을 파먹어도 절대 죽지 않고 고통만 맛보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설명하곤 했죠. 이곳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 가지 않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하간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 세상에서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얻지 못하고 명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면서 봉사하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쓴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을 기준으로 잘못되었다면 고쳐야겠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25절로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은 낮에 성문들을 닫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밤은 어둠이죠. 어둠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낮은 빛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만 있다는 것을 본문은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의 빛이 영혼에 임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자신들의 상급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상급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구원은 받았지만 헌신하지 않고 자신의 삶만을 위해 산 사람들은 받을 상급이 없겠죠. 또한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사실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2절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본문 계시록 21장 27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이죠.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본문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죠.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고 했죠. 이곳에 속된 것과 가증한 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속된 것은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의미하죠. 바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신부의 예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가증한 일은 아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며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는 자들은 절대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신랑 되신 주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따라간 자들 결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말하고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사기치고 남을 속여서 힘들게 한 자들도 포함되겠죠.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영혼을 도둑질한 자들이며 영혼에 상처를 낸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 교리를 전파하여 많은 영혼을 실족해 하고 인생을 망치게 한 자들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며 절대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오직 주님의 피로 인하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들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록하신 거죠.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형의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죠. 이 새 예루살렘은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새 예루살렘의 삶이 시작되었고 내 심령 안에는 성전 되신 예수님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천국을 너무나 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바라보아서는 안 되겠죠. 주님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가시고 늘 신랑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않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 올리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